로마서 1장 19절로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고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해서 로마서 1장 19절로 27절에 이르는 말씀을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들이 자신들의 저지른 죄를 변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된 인간이 진리를 다 대적하는 죄를 변명할 수 없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지한 인간들로 하여금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자연 만물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하셨으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흔히 신학적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반 계시는 진리를 거슬리는 죄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 그 자체만으로 인간 구원을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계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실체는 극히 부분적이며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거스리며 대적하는 자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한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변명할 수가 없어요. 다 아이나 어른이나 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예수님을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절과 23절에 있는 내용들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반응은 엉망입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보통 자기가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도 먹고 살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기록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지닌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걸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좋은 일과 기쁜 일과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에 실패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감사한다고 그래야 쥐꼬리만큼 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과부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인 그것을 먹고 살아야 할 전 재산을 물론 2렙돈이지만 다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허망하여졌는데 이것은 그 마음에 진리가 없고 거짓으로만 가득 차 있어 공허하며 무익하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하시고 이는 그들의 마음이 삐뚤어져서 바른 추론을 하지 못하며 그들의 정서조차 정상적이지 못하므로 그 생활에 기쁨과 평화가 없고 그들의 의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준행하고자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서 섬기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이것은 앞절의 결과로 생긴 종교적 타락과 부패 상태를 보다 세밀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에서 해 뜨는 동쪽을 향해서 그 성전에서 태양신을 섬겼다는 내용을 보면 끔찍합니다. 이 우상 숭배는 바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비록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 우상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교묘하게 인간 숭배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입시켰고 현대 체제가 우리에게 물질을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 이외의 것이 있으면 그것은 모든 우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축복하면서 물질에 매여서 살고 있으면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없는 분들이라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신 분들은 참으로 평안을 찾고 그 마음이 온유해지며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과 고린도전서 10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입니까?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에
내용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는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이러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서 19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시어 그들이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당하도록 놓아두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12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한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참으로 기사와 이적을 쫓는다고 하여 어디에 무슨 일이라는데 굉장하더라. 그 속지 마세요.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을 사람이 쉽게 있겠습니까? 다 그걸 믿습니다. 기사와 이적 표하는 것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차라리 징계는 이보다 덜 슬픈 일이죠.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사생자가 아닙니다. 또 고난을 우리가 이겨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 본체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도 참지 못하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러고 거의 난동 수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만큼 아파야 낫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편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지 않으면 인간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고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항상 의지해야 됩니다. 또 이제 1장 25절의 말씀을 두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들의 더러운 죄악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바울 사도는 돌연 갑자기 하는 말이죠.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아멘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게 뭘까요? 우상 숭배하는 인간들과는 달리 바울은 이런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 귀절은 하나님의 성호를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송영귀입니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귀절을 단순히 관습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에는 혹독한 핍박자였던 자신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섬기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는 억제할 수 없는 마음에서 우러나왔던 그의 신앙의 절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많은 피조물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속 깊이 확신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러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한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 볼까요? 항상 아멘이 뒤따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역시 아멘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끝맺음이 역시 아멘으로 하나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만드시고 이미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그 감추었던 모든 신비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으로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6절, 1장이죠.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 대한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른 부끄러운 욕심이란 한마디로 성적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참으로 회개망측한 뉴스를 봤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강남이란 땅에서 사람들이 집단으로 성매매를 하고 집단으로 성교환을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하,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는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가 드디어 다다랐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앞에서 먼저 영적 타락을 언급한 뒤에 도덕적 타락을 언급한 순서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그와 더불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영이 이미 타락되게 되면 몸은 그냥 그 길로 따라갑니다. 악한 것도 모르고 그냥 더러워져 버리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쓴다는 말은 부부간에 허용된 성행위를 불이하게 사용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방탕한 동성애 행위 또는 남색을 비난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참으로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죠? 창세기 19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들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참으로 가증한 일이죠. 여기에 몇 절을 중요시해야 되냐 그러면 5절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남색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하겠다고 그들을 불러내라고 할 때 롯이 어떻습니까? 나한테 처녀딸이 둘이 있는데 차라리 그들을 범할지라도 내 집에 온 손님들은 해하지 말아라. 이건 악한 행위다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이미 눈이 뒤집힌 자들이죠. 어떻게? 그들은 영혼도 망가지고 이미 몸도 망가진 자들입니다. 자, 이들에 대한 말씀을 레위기에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주 한마디로 잘라서 가증한 일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죽이라고 하셨어요. 또 신명기 23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가증하다고 하셨어요. 또 열왕기상 14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단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큰일이죠. 무리들이 그걸 보고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옛날 옛적에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끝장난 사람들이죠. 다. 또 에베소서 4장 19절에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탐심이죠. 우상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여기에도 보면 남색과 인신매매, 거짓말, 거짓 맹세,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 오늘날의 이단들입니다. 이들은 다 이미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죠. 베드로후서 2장 6절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유다서 1장 7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여러 곳에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고 성적인 본능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이 그 성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에 지배를 받아 방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행위가 오직 부부 사이에 허용된 것일 뿐 그 밖에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성경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지만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마가복음 19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마가복음 10장 7절로 8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는 이건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럼 창녀와 몸을 합하면 창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우리 옛적 어른들이 그랬죠.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잠깐만 성경 한 구절만 살펴보고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당한 보응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참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 1장 16절로 27절에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죄악이 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함께하사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 바르게 고쳐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준행하여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님의 성령 소욕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자들 위에와 이 땅 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에와 재단에 세운 모든 종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